요한일서 1장 7절 그리고 2장 1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그러면 일단은 어감이 나쁜 어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 그러면 그래도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이렇게 뜻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어떤 인상이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특징은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 대신에 그 일을 처리해 주거나 책임져 줘서 내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그것을 나 대신 이루어 주는 것, 그것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은혜라는 단어를 어디에 많이 쓰죠, 우리가? 자, 은혜. 자, 5월 달에 무슨 은혜 하잖아요. 자, 어버이 그러면 좀 그렇고요.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이렇게 나는 내 혼자 힘으로 공부할 수 없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학문을 배우고 인생을 배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 그래서 은사도 찾아뵙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우리가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자, 내게 은혜 주시는 대상이 부모님, 스승님 그러니까 좀 그러네. 선생님. 자, 이러한 육체적인 대상보다도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또한 가장 필요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가장 복 중에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자, 또 하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 그 은혜가 유지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집중해서 깨닫고 누려야 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저기 처음 시작된 그 시점으로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죄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복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위 하나님이 상의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다스리게 하자. 뭘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에 대한 감정 평가가 어때요?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평가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흙으로 지으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시기에, 심자를 가장 좀 끌 수 있는 대로 가장 길게 좀 끌어가지고, 자, 다 같이 시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완성품. 네. 우리 도자기 만들 때 보면은 만들다가 우리는 전혀 모르겠어요. 저게 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만들다 말고 갑자기 빡! 잘 만들다가 갑자기 팍! 하고 깨요. 왜 깨요? 네, 만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아깝게 왜 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과감하게 팍! 자기의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리고 됐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그랬어요. 아름답다. 너무 좋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만물들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때는 우리 없었잖아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아담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린 복은 죄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요, 오늘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꿰는 자, 간사한 자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간사하게 꿰요.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기 쳐먹는 거예요. 막 몇 배 불려갖고 요만큼 투자하면은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1억 천금을 누릴 것처럼 그렇게 불려가지고 팔랑귀 같은 사람들을 속여서 등쳐먹는, 사기 쳐먹는 놈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마귀도 이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원하는 대로 하게끔 계속해서 우리 귀에다가 샥샥샥샥샥샥샥, 야, 어제 범준이가 말이야 아주 치사한 행동을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야, 저 새끼 저거 치사하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뱀의 소리를 듣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선악과를 먹을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뱀의 말,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저거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잘 모르겠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뱀이 야, 하나님이 너 그거 먹잖아? 하나님처럼 되고 말이야. 그래서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야, 너 그 하나님이
치사하게 말이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 그걸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진짜로 이 세상에 최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 말을 듣고서 오늘 우리는 그걸 위해서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걸 위해서 경쟁이라고 말하며,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말하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까? 근데 뱀의 말을 그렇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탐심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야, 저거 먹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야, 마귀가 주는 은혜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내게 와닿네. 야, 하나님의 은혜 그거 별거 아니네. 그리고 마귀 편에 서게 됐잖아요. 그리고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그 죄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가 일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의 결과인 사망,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 또 시기 질투, 다툼, 죽임, 여러 가지 이러한 사망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죄를 가지고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망 고통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이 이 사건을 저지른 그 시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로 약속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절대로 이물감이 없도록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보시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하신 일, 또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결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자,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가 오셔야 했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여자의 후손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니까 그때의 오늘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6절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8절에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원수라고 말합니다. 자, 누구의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는 경건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경건하신 분이지만 우리 스스로 경건해질 수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죄가 조금이라도 희석된 게 아니라, 아직이라는 말은 해결이 됐단 말이야, 안 됐단 말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을 때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던 때예요. 막말로, 자,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깝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가깝게 하는 건 둘째치고 진짜 몰래 뒤에 가서 뒤통수 한 대 갈기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욕되게 하면은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된 우리, 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제 결론으로 못 박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 되었다? 원수 되었다. 뭘 하나 돼? 하나 되기는. 때려 맞추더라도 좀 잘 때려 맞춰야지. 지금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다고 말하는데 갑자기 하나 됐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래요, 원수.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이 가능하겠냐?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굳이 고집을 부리세요. 내 아들을 통해서 너 구원할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으셨을까요? 저는 있었을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성경의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싹 갈아엎고 그냥 새로 못하겠냐고요. 말씀으로 뭐든지 다 성취하실 분이신데, 근데 왜 구태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버려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고통당하게 하셔가지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자기 아들을 버리셔서 왜 우리를 살리셔야만 했는가? 왜 굳이 그 방법이어야만 했는가? 왜 경건치 않고 죄인된 자, 원수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말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여자의 후손을 겸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겸하여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자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의 몸, 피를 흘리려면 사람이 피를 흘릴 수 있지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신 사람의 몸으로, 죄가 없는 여자의 몸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 없음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그렇게 죄 없이 하게 하려 하셨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일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어떻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가 어떠한 하나님이냐? 같이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자, 아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형님, 나의 오빠이십니다. 자, 같이 한번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자, 형님하고 오빠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참 멋대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이 참 멋이 없어요. 자, 오빠 이래야죠. 오빠. 뭐 오빠한테 화났습니까? 자, 사랑하는 오빠에게, 자, 사랑하는 또 형님에게, 형님, 오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오빠가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자, 그와 함께함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까? 자, 예수와 함께함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슨 즐거움이요? 즐거움은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이거 주시오, 하나님 나 저거 주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 주시오, 복 주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오, 건강 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때만 하나님이지. 여러분, 막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남녀가 사귀어서 데이트를 할 때도,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요,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여튼간 좀이라도 더 만나려고, 더 오랜 시간 좀 같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꾸 만나려고 하고, 자꾸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자꾸 더 함께 있으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복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찾고, 그냥 어디 한 곳에 꼭꼭 쳐박아 묻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불후의 명곡을 좀 봤는데요, 불명이라고 하죠. 음악 프로그램 보는 걸 좀 좋아해서 본 프로는 못 보지만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처럼 올라온 게 있으면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미스터 트롯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그 오디션 쇼 프로그램, 자, 이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어린 아이들부터 이렇게 소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굴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여자아이인데 10살짜리가 아주 노래를 잘하는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이렇게 경연을 펼치는 걸 봤는데, 이 아이는 7살 때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엄마도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셋이서 사는데, 매일마다 그 7살 때까지의 아버지의 기억, 자기와 늘 함께하면서 자상하고 친절하고 명랑하고 잘 놀아주고 어디 여행도 함께 같이 가고 그랬던 아버지를 늘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라도 한번 오세요. 그렇게라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면서 또 그게 또 저는 안 되거든요. 울면 울어야지, 노래하면 노래하든가. 울면서 노래를 얼마나 음정 하나 안 틀리고 잘하는지. 난 놈은 난 놈이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다고 함께 해집니까?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원하고 바라면 가사도 그런 가사를 선택을 했어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라도 한번 오세요. 간 다음에는 잘 갔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아빠하고 함께 했던 추억, 그리고 자기가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요, 그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모든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못하는 그리움, 그것 때문에 그 노래 하나에 담는 그 마음도 그렇게 큰데,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반대로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렇게 그 아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처참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했을까? 그리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실까라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론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들여다보고 깨닫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이 한시도 빼놓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아담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복을 오늘 내게도 주셨구나, 오늘 내게도 주셨구나, 오늘 내게도 주셨다니까, 오늘 내게도 주셨다고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유지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고 끝났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 먹으면 그래도 우리에게 재수가 좋은 거지만, 못 찾아 먹으면 재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의인으로 여김받는 자,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렸잖아요. 집에 돌아가다가, 자, 우리 그 변항섭 집사님 운전을 하시는데, 자, 옆에서 자꾸 찔러. 그러면 우리 집사님, 야, 우리 그래도 여보는 나의 사랑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시겠어요? 아니면 조용히 해 하고 이렇게 그 적당한 표현이 안 돼가지고 조용히 해 하고 이렇게 싸우시겠어요? 인자하셔가지고 안 싸우시겠죠? 뭐 웃지요, 그저 웃지요, 그죠? 웃음으로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우리 또 까놓고 욕해요, 안 해요? 불평해요, 안 해요? 원망해요, 안 해요? 뭐 다들 안 하시나?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나는 아니요.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는 게 복이 있대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이끌면 자석에 철을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탁 하고 달라붙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앞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행태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자, 오늘 내가 얼마나 지금 저는 더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요. 뭐 끄덕거리지 마. 말도 함부로 하고요. 좀 하여튼 거시기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나의 그러한 부족함을, 나의 그러한 죄를 예수 피로 오늘도 덮어주시고 계신다. 내가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성화돼 가지고 깨끗한 게 아니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건 진행형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2장 1절. 자, 펴봐. 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화나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잘한 게 있어도 지금 잘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면 자식들은 더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묻잖아요. 혼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자,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게끔 오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들이대면서 내가 제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의 죄는, 여러분 가르치면서 너희의 죄는 없어졌다. 그게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보존해 주시기 위한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늘 믿음의 삶을 살아서 기쁨과 감사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